지금 비 많이 안 오죠? 맨 마지막에 온 분들 비 많이 안 오죠? 와요. 조금씩 오는데, 비 오는데 교회 올 때 감사했어요? 비 오는데 교회 올 때 감사했어요? 우산 받고 왔어요. 그냥, 예. 그냥, 예. 비가 올 때, 비가 오거나, 솔직히, 교회에 올라오면 걱정스럽잖아요. 그쵸? 걱정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요. 예. 하나님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예, 무더위가 지속돼도 감사, 코로나가 와도 감사.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면 감사로 그냥 하나님 명령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은 거 한 가지가 그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또 말하자면 감사할 일이 도저히 아니야.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래.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한 가지가 좋지 않은가 싶어.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팔 다치면 다리 안 다친 게 감사하고. 응? 그렇잖아요. 응. 그렇지. 불량 나면 그 불량으로 인해서 또 다른 더 불량 안 나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잖아.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서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감사를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참 그게 좋은 것 같다 오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비가 오니까 아침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오기 전에는 출발하기 전에는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 아우 저 비 때문에 큰일이네. 비가 좀 안 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비가 올 때쯤에는 조금 그쳤어. 그런데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하나님 참 우리 믿는 사람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이 비 속에 이제 가야 되면은 좀 여기서 걸어오는데도 비가 많이 오면 걸어오기가 좀 비를 다 맞아야 되거든. 예, 그래서 그럴 텐데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감사하지 하니까. 야, 우리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오래간만에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불렀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 지금도.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입에 달고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고난내 영혼. 예, 고난내 영혼 쉴 곳 없어도 그 다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찬양을 그냥 몇 년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냥 항상 그 찬양만 불렀어. 그냥 고난내 영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보여도 그것만 계속 한 몇 년을 부르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서 예수 사랑하시면을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시면은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부른 거잖아. 입에 뱄어 그거는. 맞아요. 주일학교에서도 예수 사랑하시면 불렀잖아요. 그게 입에 뱄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학교 찬양인 줄 알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찬양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는데 맨날 그거를 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를 계속 부르고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몇 년을 살고 고난 내용은 그걸 몇 년을 부르고 살다 봤는데 어느 날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이 그렇게 좋은 찬양인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그 찬양이 내 것이 돼버린 거야. 그 어느 날. 그래갖고는 지금도 그 찬양 예수 사랑하시면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정말로. 그거가 우리는 없지만 성경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쓰여있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게 내 찬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이별할 때는 천국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 너무 그게 감사한데 아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난 게 눈물이 나고 지금도 말하는 게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게. 근데 아무에게나 이 세상 사는 동안 함께 하시는 건 아니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아무나
이 땅에서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귀하게 보시는 건 아니지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 내 믿음이 살아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 꼭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높다고, 내가 잘됐다고, 내가 잘났다고 나를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여기실 거라는 거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보려고 하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부음을 받고 어떻게 해서 왕이 되고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울 왕을 봤어요. 사울 왕을 볼 때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괜찮았다고 했어요. 겸손했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고 자기가 정말 왕이 되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태운 것을 후회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후회를 하나님의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러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을 한 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면 관계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안 믿는 사람이면 안 해도 돼. 근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안 해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자유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유고 자유는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누가 타치 못해. 아니 살인자들도 지 맘대로 하니까 살인을 했어. 그것도 자유야. 살인자들도. 근데 지 맘대로 하니까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지 맘대로 자유를 누리니까 법의 심판을 받게 돼. 근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안 죽이죠. 그러면 그 법의 심판을 받지를 않아요. 이게 자유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편하다고? 지금 내가 자유롭다고? 내 맘대로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고? 내 맘대로 했는데 어느 날 그 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사후를 통해서도 또 봐야 돼요. 내 자유인데 내 자유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까지 읽고 마쳤는데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헌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감사,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주일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1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왜 하라 그래? 11조 하라고 그랬고 주일날 빈손 오지 말라 그랬고 절기 때 너희가 받은 대로 수고한 대로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서 공수로 내 목전에서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그 예배 좋아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말 듣는 게 좋다.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한 가지 하지 마.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고기 사다 주고 한우 사다 주고 명품백 사다 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 안 하는 것이 효도예요. 아니에요? 막 명품백 사다 생일날 막 돈을 막 몇천만 원씩 주고 명품백을 사다 주고 막 최고 좋은 뭐 서울 무슨 호텔이 제일 좋아 거기 가서 막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식이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왔어? 그 돈을 불이하게 번 돈으로 갖고 와서 그렇게 부모한테 해주면 그 부모가 그걸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살이 찔까요? 부모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요? 차라리 그거 안 사주고 그냥 속 안 새기고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사는 것을 부모는 그게 효도야. 안 그래요?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짓 한 가지 하지 말으래. 예, 싫어하는 짓 한 가지 하지 말래. 싫어하는 짓. 제일 좋아해요. 뭐? 제일 좋아해. 장로님 뭐 싫어하는 짓 했나 보네. 말도 못해 말할 수 있잖아요. 저 에? 웃으니까. 아이고 저 뭐 앉으면 뭐 앉아서 앉으면 삼천리 서면 구만이라더니 뒤통수도 머리가 달렸는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웃는지를 어떻게 알아. 야 우리 장로님 신령하시네.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신령하셔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장로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장로님 때문에 부흥할 거예요. 네,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자 될 겁니다. 부부간에도 맨날 사랑한다고 꽃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하지 말고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 안 하면 그 가정은 안 깨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막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 하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우리 다 말씀하셨죠? 십계명 통해서 다 말씀하셨잖아. 우상 섬기지 말아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행동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거 한 가지 그거 안 하고 속새기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것이 예배 드린다고 막 와서 11조 최고로 많이 드리고 하는 것보다 훨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말이요. 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러면 제사 안 드리고 나는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서 주일날도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마음대로 가서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나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는 거 하나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진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순종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제사도 안 드린다는 얘기고 제사를 안 드린다는 얘기는 순종도 안 한다는 얘기고 맞먹는 말이에요.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한다? 그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 속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는 하나님만 아셔.
그쵸? 그 속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 수요일날도 잘 드려. 금요일날도 잘 드려. 예배 시간 공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와. 그런데 나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 싸운다 소리는 들려서 나가보면 그 사람이야. 동네에서. 나도 봤어요. 나도 봤어. 그러고 싸운다 소리만 들려서 나가보면 그 사람이야. 그리고 뭔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인데 어느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집사래. 이러면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런다? 그건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나타나. 그래서 정말 높은 보좌 위에서 정말 낮은 나를 보시는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울이 그걸 못했다는 얘기지. 제사는 내가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는 않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각 왕을 다 쳐서 그 아벨렉을 다 쳐서 죽이고 완전히 다 소멸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았어. 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가지려고 남긴 거 아니야. 그 중심은 몰라. 근데 말은 내가 가지려고 남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하나님은 아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없애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 한 가지 너 끊지 못하는 것 좀 그거 끊어. 나한테 달으려고 하지 말고 끊지 못하는 거 그거 끊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봐야지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가서. 근데 사울이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원인이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을 보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쭉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그러면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해서 그래요. 그 마음밭이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못해. 그래서 좋은 밭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렇게 완고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완악하다는 얘기는 거역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아니 4계명 안 지키라는 거 말고 3계명까지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우상 숭배. 어떤 것도 다 우상 숭배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도 만들지 말래요.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형상을 요만한 거 하나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치심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만한 거 하나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인형 같은 것도 큰 곰인형 같은 거 집에 놓는 것도 그것도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못 놓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형상이라고 못 놓.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나는 그거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거는 본받고 그 중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뭐 인형을 거기다 놨다 해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정도로 그 마음의 중심은 나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그런데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말하면서 뭐라냐. 여호와께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먼저 버렸어요? 그쵸. 사울이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건 맞아요. 그 팩트예요. 절대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셔요. 근데 누가 버려요? 내가 버려. 내가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셔. 진짜 안 버리셔. 나만 안 버리면. 근데 내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전쟁 나갈 때 제사 드렸을 때 사머리 한 마리 그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당신의 왕위는 영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여기서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안 버리세요. 우리를 절대 안 버려. 근데 사울왕이 먼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대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씀도 호세아서에 있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자녀 책임 안 져주시겠다는 얘기잖아.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자녀를 책임을 안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절대 안 버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사실이고 우리의 백이야 그게. 우리 누구 의지예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백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의 백은 누구야? 그쵸,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만 안 버리면 우리 자녀 자사손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이후에 더 좋은 백은 없어요. 그 주에.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4절 25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바로 그냥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싹싹 빌어야 되는데 사울이 하는 걸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 말을 어긴 것은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웠고 하나님이 기름을 왕을 세웠는데 내가 한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아담 이후로 항상 핑계대는 게 우리 몸속에 뼛속에 아담의 피로 뼛속까지 우리는 핑계대는 게 그게 있어.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있어요. 핑계대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유전자가 아담 이후로 핑계대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담이?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했대잖아. 당신이 준 여자가 바로 회개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잊어버리고 잘못했어요. 바짝 빌었으면 어떻게 됐을랑가 모르는데 당신이 준 여자가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핑계대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 다 있어. 다. 없어요?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그잖아요. 내가 범죄한 건 맞습니다. 내가 범죄한 건 맞은데 내가 범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막 뭐 했겠지. 저 좋은 거 남겨놓자고 했던가 막 했겠지.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자고 했던가 막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봐요. 우리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9사람이 옳다고 모르는데 따라가잖아. 그거 맞는 거잖아. 10사람 중에 9사람이 옳다는데 그게 맞지. 나 혼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 왕따 돼, 왕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 의지하래요? 자, 진짜 백성들 한번 잠언 29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9장 25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하는지 2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뭐래요? 사람 두려우면 어떻게 된대요? 그 지금 올무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올무에 걸렸잖아요. 여호와를 그냥 의지하고 죽이라 했으면 그냥 처음에 한번 잘못했을지라도 죽이라 했으면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또다시 죄는 안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운 게 올무에 걸려서 그걸 남겨놓고 나니까 그 남겨놓은 것이 올무가 돼서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남겨놓은 것이 올무가 돼서 내 발목을 잡아. 그래갖고 올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안전하게 됐을 텐데 이런 죄를 안 졌고 핑계 안 대도 됐을 텐데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6편 3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는 사람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 죽으면 끝이요.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영원히 이 모든 것이 다 멸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세세토록. 그게 하나님은 안 죽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계셔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근데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죽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삼김시대, 전두환시대 그 사람들 얼마나 날렸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 사람들 하나도 없어. 누가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노태우도 죽었지요? 다 죽었지요? 전두환이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 그렇게 난다 긴다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어요. 구집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렇게까지 악하게 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명성이 없고 명예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 위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이 위치에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내 위치에서 또 그 일을 한다고요. 내 위치에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만 막 선한 일을 막 많이 하고 살지는 못해도 악한 일을 하고 살지는 맙시다. 네? 정말 언젠가는 다 구집이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성이 있잖아. 생각이 있잖아. 그러면 옳고 그러면 알잖아. 내가 이 일을 사람을요 아무리 묻지마 폭행으로 사람을 폭행으로 묻지마로 살인을 하는 사람도 내가 이게 안 좋고 잘못된 거라는 것은 알 거예요. 아는데 순간에 자기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지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잠깐만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걸. 구집이 왜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해서 안 좋게 하고 살다 가야 되냐 그 말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뭔가 달라야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위치하고 우리 위치하고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 작은 위치에서 작은 짓을 한다고. 큰 사람들은 큰 위치에서 큰 짓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지 말자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사울처럼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 사울을 완전히 버려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받는데요. 그 사울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좋은 것, 사울이 그 밑에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볼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왕으로서 영영이 자기 자리를 외치며 그 왕의 자리에서 좋은 것 오는 것을 보고 좋은 곳에 거하고 살을 텐데 좋은 것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좋은 것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저주받는다니까. 좋은 것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오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혈육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되게 좋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 그 나무는 생전 목마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마를 일이 없죠. 항상 잎이 푸르르 청청하죠. 더위가 온다 해도 더위가 와도 두려움 없대요. 올여름 많이 더웠죠? 올여름 엄청 더웠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들 저주받으면 하나님 복을 아주 지금 에어컨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에어컨 없는 사람들. 저도 이제 에어컨 산지 한 7년밖에 안 돼. 7, 8년밖에 안 돼요. 여기 3번을 이사 오면서 에어컨 놨어요. 왜냐면 저는 저 찬바람을 싫어하니까. 여름에 선풍기 바람도 안 쐈으니까. 여름에 선풍기 바람도 못 쐬. 그러니까 그 여름에도 그냥 샤워하고 잠깐 선풍기 바람 쐬고 이것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 쐬고 이거 말리고 나면 그냥 그대로 누워서 자는 거야. 그러고 살다가 여기 3번으로 이사 와서 에어컨을 놨는데 올여름 같은 때는 아이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서 에어컨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러더라고. 근데 정말 지금도 에어컨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더위가 올지라도 에어컨이 있는 게 두려워할 일 없어요? 그 에어컨 저주받으면 에어컨 없어. 여러분들 에어컨도 못 놀 정도로 그러고 산다고요. 그 잎이 청정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돼요. 가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어요, 가물면. 아주 배짱 말라 비틀어요. 여러분들 농사 안 지어봤죠? 배짱 말라 비틀리면 콩도 배짱 말라서 안 열죠. 벼도 논도 옛날에는 물이 없어서 배짱 만들면 논이 쫙쫙 갈라져요. 논이 쫙쫙 갈라지면 벼가 살지를 못해요. 무엇이든지 다 밭에 심어놓은 식물도 다 이러고 있어. 가물면 딱 시들어서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갖다 물 주면 바짝 살아나. 그런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을 한다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권력 의지하지 않아야 인생 의지하지 않아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것 이렇게 좋은 것이 올 텐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이 좋은 것을 오는 걸 못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리고 인생이 나중에 뒤로 쭉 보세요. 사울을 뒤로 쭉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에? 얼마나 그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다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냐고. 에?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을 청종했기 때문에 그 죄를 졌대요. 사람을 청종했기 때문에. 왜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데,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데,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는데,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데,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올무에 걸렸다는데 왜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맙시다.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행하고 그러고 살읍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오는 거 보게 해주신대잖아. 가물어도 결실이 있게 해주신대잖아요. 강변에다 뿌리 박은 나무처럼 해주신대잖아요. 강변에다 뿌리 박은 나무. 우리 자녀가 강변에다 뿌리를 박아서 그 자녀가 항상 풀어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다시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면 사무엘상 15장 26절로 가볼게요. 26절 아까 25절까지 읽었으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도 그때는 사사시대 때는 그 제사장들을 굉장히 말하자면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겼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여기다 기록이 되어진 시대니까. 근데 그때는 받고 저런 게 그 제사장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로 왕도 제사장 앞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항상 제사장한테 모든 걸 다 묻고 이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가자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가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신실하신 분, 우리가 정말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분이세요. 결코 손해볼 일이 없을 분이세요. 우리는. 그 민수기 23장 9절에도 보면 민수기 23장 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9절을 보면 사람이 19절이구나. 19절. 9절이라고 써놨네. 아, 목사님이 저기 계시니까 좋네. 나 여기다 9절이라고 써놨는데 아니니까 얼른 해주시네.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과 하늘이 다르잖아요.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잖아요. 결국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각과 똑같이 맞춰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으세요. 근데 또 하신 일에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신 일을, 당신이 무슨 일을 실행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아말렉 전쟁을 하면서 그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해놓고 사람 다 죽였으니까 저 어린 것들을 내가 왜 죽였을까 후회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요? 안 죽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그거를 거역하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고, 한번 한다고 한 일을 안 하는 법도 없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처제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 뜻이 있으시겠지. 근데 감사를 하고 사는 게 낫지. 만약에 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막 원망불평해갖고 내가 막 뭐라 그러지? 낙심해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막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다리 다쳤는 게, 팔 안 다친 게 다행이다. 밥 먹을 수 있잖아. 왼손 다친 것보다 오른손 안 다쳤으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잖아. 응? 다리 다쳤으면 팔 다쳤으니까 난 다리 안 다치니 걸어다닐 수 있잖아. 그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왜 다리를 다쳐가지고서는 팔 다쳐서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막 이런 원망불평하고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어서 감사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은 게 감사를 하라고 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범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울이 30절에 또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사울이 이제 30절에서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게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이에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얘기, 사무엘한테 하는 말이. 이게 지금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삶에서도 볼 때, 아이 그래 내가 잘못한 줄 알아.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이거하고 틀린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뭐니 있어. 그래 내가 잘못한 줄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하고 틀릴 거 뭐 있냐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여기다 나를 적용시켜 보라니까. 우리 똑같은 얘기야. 어쩌고 뭐 말하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들요, 어디 가면요, 목사님 앞에서 말 못해요. 나 전도사라고. 전도사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전도사가 뭘 알아?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라고. 어디서 전도사가 목사한테 그러냐고. 그 말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해, 목사님한테.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똑같은 거야. 사울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요.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높이사 나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뭔 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개 하나님만 되나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뭐 잘 되고 막 그러면 나는 왜 그래. 아무개 하나님만 되나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내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해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야 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 받아야 돼. 그런데 다 당신이 하나님이야. 너는 네 하나님만 되나보다. 너는 왜 기도하면 그 응답이 잘 되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는데. 내 하나님 못 만났어. 맨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우리 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 내 하나님 만납시다. 내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내 하나님 만나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그리고 항상 나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항상 높은 자리에 있지 말자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자고요. 사울이 내가 왕이니까 나를 높여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를 내가 왕인데 그래도 전쟁에서 내가 범죄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와 함께 가서 우리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야지. 안 그러고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내가 왕으로서 내 체면은 뭐가 되냐는 얘기지. 백성들 앞에서 나는 뭐가 되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따라가요. 사무엘이 그냥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하고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고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작게 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 왕을 살려서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살려서 데리고 왔어. 짐승들을 다 살려 데리고 왔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전쟁 마치고 예배 승리했다고 예배 드렸나 봐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각 왕을 데려다가 결국은 죽이고 나서 아각 왕을 죽이고 그걸 다 진멸하고 나서 이게 끝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을 내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중간에 아니다. 그래 그 살려놨은 게 그냥 그 사람은 다 나라도 멸하고 없는데 그거 하나 살려놓은들 뭐 어떻게 되겠냐. 그냥 살려놔라. 이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끝을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아각 왕을 마지막으로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나요. 그게 끝이 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이 기브와 본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하나님은 후회했대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서 보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슬퍼했대. 사울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 왕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휘청거리게 생겼어요. 가정이 휘청거리게 생겼어요. 교회가 휘청거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지도자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 왕 세워놓고 너무 슬퍼서 다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안 봤대요. 사울이 지도자였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지도자였다면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사울의 지도자가 바로 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섰어야죠.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아니라는 말을 못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니. 왜?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원성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고 너무 슬퍼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안 봤대요.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끝이 나야 돼. 끝이 안 나면 안 돼요. 에스겔서 2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한번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못 견뎌요. 왕인들 견디겠습니까? 그 왕이라고 한다면 힘이 굉장히 있지요. 권력이 있지요. 근데 그 힘이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무의미하게 그냥 하나님 불러면 가야 되는 존재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그러니까 아각왕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 했으니까 그걸 다 그대로 다 쳐서 아각왕이 마지막에 죽어서 끝나잖아.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의 그 나라가 영영이 서갈 수 있어요.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이 영영이 서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한다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고 죽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데 보람이 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보람이 있다 라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니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 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야 돼.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룰 때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2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24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은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또 잘못 적었나? 24장 14절이 맞아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근데 그때 이루실 때는 돌아보지도 않고 아껴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지도 않고 행한 대로 우리를 신문하고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냥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 우리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신 말씀대로만 살면 전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도 안 내리시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것 오는 것을 봐서 그 시내에다가 뿌리 내린 나무 같고 가물어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일이 없어. 뭐 저주한다 이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 왜? 안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뭔 걱정이요?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고 말씀대로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쓰고 교회가 쓰고 나를 통해서 더 나가면 나라가 쓰고. 자, 가정이 쓰면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요.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 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는 염려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되고 하면 된다. 네.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돼.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야, 나하고 마음이 딱 맞구나.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